시청자 여러분, 그동안에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런 그때가 가까웁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또 우리가 앞으로 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공부합니다. 성령께서 오시면은 진리들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장래 일들을 가르쳐 준다고 그랬죠. 성령님께서 결국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앞으로 될 일을 상세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지난번부터 우리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일곱 인물,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일곱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상고가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한번 반복을 해본다면은, 복습을 해본다면은, 첫째 우리가 이미 배운 인물이 바로 여인이었죠. 여인은 12장에 나오고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여인은 이스라엘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붉은 용. 오늘 이제 계속해서 이제 붉은 용의 그 일곱 머리에 대해서 배우겠는데, 붉은 용에 대해서 지난번에 배웠죠. 특별히 시편 41편, 시편과 욥기 41장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했고, 또 이제 세 번째로 그 산의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것입니다. 산의 아이. 또 네 번째는 천사장에 관해서 배울 것이고 앞으로. 그리고 다섯 번째는 유대인의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소위 remnant of Israel, 그러죠. 유대인의 남은 자에 관해서 배울 것이며, 또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참 신기한 내용이죠.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관해서 우리가 배울 것입니다. 지옥으로부터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참 흥미로운 얘기죠. 이런 일들이 앞으로 환란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일곱 인물들, 여인, 붉은 영, 산의 아이, 천사장, 유대인의 남은 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나온 짐승. 근데 우리가 지금 두 번째 붉은 용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특별히 오늘은 두 번째 그 붉은 용의 그 일곱 머리에 관해서, 과연 일곱 머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배울 때, 사탄은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다. 결국 사탄이가 역사하면은 교만하게 된다. 그리고 이 세상 나라를 결국 죄를 인간에게 갖다 줘서 결국 사람들이 소유한 이 땅을 자기 소유로 만들었죠. 사탄이 주님에게도 시험할 때 이 땅은 내게 넘겨졌다.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에 의해서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의 종이 된 것처럼 우리 조상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죄를 지은 첫 존재인 사탄의 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짜 왕이신 마지막 아담으로 아담이 졌던 죄를 다 도말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 중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또 만주의 주로 오실 때는 이 사탄의 지배는 끝납니다. 이게 바로 심판이죠. 이 요한계시록에는 바로 이러한 환란 때에 사탄이가 마지막 이제 발악을 하는 그러한 때에 있으니, 그때 남아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녀로 거듭나면은 참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환란을 보지 않고 사도 요한처럼 이리 올라오라 할 때 올라갈 수 있죠. 여러분이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그랬죠. 또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에베소에 보게 되면은 이미 우리를 2장에 보게 되면 이미 우리를 주와 함께 일으키사, 예수와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이미 앉히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탄은 빛의 천사로 나타나면서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었죠. 기름 부음 받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사탄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앞으로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로 나타나죠. 그도 역시 구세주라고 그럽니다. 구세주다. 그렇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자기 신부인 몸된 교회를 가진 것처럼 적그리스도 사탄이도 자기 신부인 교회를 이 땅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있고,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 사탄의 몸된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이것을 분별해야만 됩니다. 과연 내가 참된 그리스도 몸인 교회에 속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큰 바벨론인 음녀 같은 교회에 속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도 굉장히 종교적입니다. 옛날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종교적이었습니까? 기도도 잘했고 금식도 잘했고 주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 하나님을 그들이 죽였습니다. 사실 이 사탄이가 역사하는 곳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술집이나 말이죠, 카지노나 뭐 이런 데 역사할 것 같은데, 사실 거기서는 역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미 사탄의 자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만히 둬도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죠. 사실 진정으로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몸된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몸된 교회에 들어와서 사탄이가 싸움을 붙이죠, 분열을 일으키죠, 교회를 막 이간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은 바로 참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소란시키고 지금까지 핍박했고, 또 그 그리스도를, 육신적인 인간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이스라엘, 그 여인을 핍박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그 여인을 핍박하는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교회를 핍박하는 역사라고 해도 우리가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이가 어디서 역사하는가,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교회에서 시험을 받고 그러는데 절대 시험 받을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사탄이가 시험을 주고 문제를 일으킨 것이 바로 우리가 속한 교회라는 것을 잘 알고 정신을 차리고 사탄을 찍어내야지, 서로 욕하고 서로 시기 질투하는 것은 사탄에게 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 머리와 10 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7 왕관이 있더라.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떻게 생겼겠어요?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개죠. 그리고 꼬리로 하늘별을 그냥 3분의 1을 그냥 떨어뜨리는 장면이 나오고, 위에 있는 여인은 해를 입고 다리 아래 있고, 그리고 여인으로 나타나는 바로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이다. 저기 날아가는 전사는 바로 이제 미카엘 전사, 우리가 배울 전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머리가 7 달린 용, 머리가 7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 한번 배운 걸 좀 복습해 보면 욥기 41장 31절과 32절 보실 것 같으면 이렇게 말씀했죠. 그는, 사탄이죠, 용입니다. 기품을 솥같이 끓이며 그는 바다를 향기름 솥같이 만드는도다. 그는 자기 뒤에 빛을 내는 길을 만드나니 보는 사람이 기품을 회백색이라고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배운 말씀이죠. 다시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우리 이사야서 27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은, 그날에 주께서 그의 격심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쌘 뱀 리비아단을 멸하시리니, 즉 꼬부라진 뱀 리비아단이라, 또 주께서는 바다에 있는 그 용을 살해하시리라. 리비아단이다. 사탄의 다른 이름이 바로 리비아단이다. 많은 머리가 있다고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이 머리는 무엇일까? 성경으로부터 우리가 7 머리가 무엇인지, 이것은 바로 역사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7 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도 나타나 있고 성경에도 나타나 있고, 이 모든 나라들을 망라합니다. 전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 사탄이 바로 세상 임금인데 그를 대신해서 통치하던 그들이 누군가, 우리가 말씀과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 그 모든 7 나라에게 권세를 줬던 사탄이가 땅으로 내려올 거기 때문에 그 얼마나 환란 때 무참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한번 첫째 머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머리, 우리 창세기 10장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9절, 이거 보면 그가 주 앞에서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 앞에 니므롯 같은 힘센 사냥꾼이라 하더라. 여러분 그 니므롯이라는 사람 알죠? 바벨 왕입니다. 바벨 왕. 바벨론 종교가 바로 그때부터 일어났죠. 니므롯의 어머니 세미라미스가 니므롯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신격화해서 그 어머니가 아들을 안고 있는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개톨교에서는 그거와 똑같이 그려가지고 결국 로마 황제가 기독교와 바벨론을 혼합시켜서 혼합 종교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니무롯이라는 사람은 구스 사람입니다. 구스라는 건 지금 에티오피아죠. 흑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은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신할 땅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칼레에서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바벨, 앞으로 바벨론이 나오죠. 바벨 땅에. 그러므로 제일 나라의 첫 번째 머리는, 용의 첫 번째 머리, 용이 권세를 준 첫 번째 머리는 바벨 왕 니무롯입니다. 그때 바벨 왕 때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았죠. 그래가지고 저들이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늘로 꼭대기로 쌓아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그들을 언어를 혼잡해 해서 그들을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벨이라는 뜻이 바로 혼잡케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소련말을 배워보면은 꼭 영어 알파벳들을 흐트러가지고 막 놔서 잘못 끼워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R자 같이 생긴 것이 P자 발음이 나고 이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어를 어떻게 혼잡케 하는가 이것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왕 니무롯은 적그리스도의 첫 번째 모델로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머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머리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출애굽기 5장 2절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파라오가 말하기를 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복종하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또한 이스라엘을 가게 하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파라오 아시죠? 우리가 보통 바로 그러는데 또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 애굽은 지금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바로라는 사람은 역사에 나타난 파라오입니다. 파라오, 화장을 탁 하고 피라미드를 건설한 파라오를 얘기하죠. 파라오가 바로 두 번째 머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에스겔 29장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9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드렸죠. 보라, 이집트 왕 파라오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니 너는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용이라. 용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파라오 왕이 바로 용이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그 권세를 받은 겁니다. 전 세계를 통치하는 권세, 사탄이 가진 권세죠. 사탄이가 권세 주지 않으면은 정사를 할 수가 없죠.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사탄의 네 군단이 있는데 첫째는 정사, 정치죠. 권세, 정사 밑에서 이제 권세 누린 사람들. 미국으로 얘기하면 FBI라든가 CIA라든가 IRS라든가 이런 권세자들, 이 정사 권세, 그다음에 어둠의 주관자들, 사람들을 마약을 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참 이렇게 세상을 소란케 하는 그런 무리의 사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악한 영. 그저 막 그냥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막 그냥 부모에게 반역하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하고 말이죠, 죽이게 하고, 이게 바로 악한 영들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창궐하죠. 이 미국 사회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에집트 왕 파라오가 두 번째 머리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가 용이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세 번째 머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머리 과연 누구일까요? 세 번째 머리, 이건 성경 한번 볼까요? 성경 보게 되면은 열왕기하 18장 13절, 이건 바로 히스기야 왕 때에 어떤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치러 올라와서 그것들을 취하였으니,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산헤립, 아시리아, 인류 역사상 가장 포악한 민족입니다. 가장 포악한 민족이야. 그들은 싸우고 이것이 바로 그들의 삶의 목표였다고 세계사에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만큼 포악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그들이 삼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혼합시켜 버려가지고 이방인처럼 만들었죠. 사마리아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앞으로 이 적그리스도가 환란 때 나타나면은 그 옛날에 그 바벨이라든가 이집트라든가 또는 이 아시리아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을 또 핍박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머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머리가 누구일까? 네 번째 머리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다니엘서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죠. 꿈을 해몽해 달라고 그랬는데 해몽해 달라고 그러는데 어떤 그 마술사들도 해먹지 못했죠. 다 죽이라고 그랬지만은 다니엘이 말미를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줬죠. 그래서 그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모든 것을 앞으로 될 이 일을 얘기했는데, 바로 바벨론 왕이 꾼 꿈은 큰 신상을 봤는데 머리는 정금으로 됐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됐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동으로 됐고, 그 다음에 양 다리는 뭐로 됐습니까? 철로 됐고, 그 다음에 발과 발가락은 철과 흙으로 된 것을 봤습니다. 그때 바벨론이 앞으로 될 일을 왕에게 하나님이 보여줬다고 얘기했고, 바로 정금으로 된 머리는 바로 당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내왕이 누군가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51장 3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도 말씀되어 있지만 예레미야에서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삼켰으며 그가 용처럼 나를 삼켰으며, 용처럼, 또 용이라고 그랬죠. 용의 한 머리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추측해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똑같이 50장 17절을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7절.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몰아내는도다. 처음에는 아시리아 왕이 그를 삼켰고 마지막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의 뼈를 꺾었도다. 아까 나타난 아시리아도 분명히 바벨론과 더불어 이스라엘을 꺾는, 핍박하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아이를 낳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여인을 핍박하는, 결국 그 아이까지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인 그들, 앞으로 동일한 일을 저질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세 나라도 의심할 여지가 없죠. 세 나라, 그 보게 되면은 신상이 첫 번째 금은 바벨론이고, 두 번째 은으로 된 가슴과 넓적다리, 두 팔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메대와 페르시아, 메대와 파사다. 파사가 바로 페르시아죠. 지금 이란이 있는 지역에 있었던 나라죠. 상당히 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따라오는 나라는 메대와 페르시아다. 메대와 페르시아다. 그래서 다섯째 머리는 바로 페르시아 왕 다리오인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 다리오. 근데 사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참 잘해줬죠. 앞으로 적그리스도도 환란 때 전 3년 반은 이스라엘과 7년 평화조약을 맺고 3년 반 동안은 잘 대우해 줍니다. 그러나 그 약속한 반이 지난 3년 반이 지났을 때 그는 포악한 적그리스도의 형태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핍박할 것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바로 다리아는 페르시아 왕으로서 다섯째 머리라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이미 배운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섯째 머리는 자동적으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본 신상 가운데 동으로 된 배와 넓적다리, 그러니까 결국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메대와 페르시아 이후에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등극하고 전 세계를 통치한 왕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가 30에 비록 죽었지만은 다니엘서 여러분이 10장이나 11장, 8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그 순염소로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어요. 순염소로. 그리고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예언하기를 앞으로 이제 메데파사가 가게 되면은 헬라가 올 것이다. 이렇게 헬라, 결국 그 그리스란 나라가 있기 전에 다니엘서 8장에 보게 되면은 이미 헬라 나라가 올 것을 다니엘에게 미리 알려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여섯째 머리는 바로 알렉산더 대왕인 것입니다. 그가 비록 엄청난 그 참 역사로 젊은 나이에 전 세계를 제패했지만 결국 앞으로 사탄이가 그렇게 참 우는 사자처럼 이 지상에서 환란 때에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겠지만은 곧 멸망하는 것처럼 알렉산더도 30세에 병으로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병 앞에는 아무도 참 얼굴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로다 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 말하면 거의 뭐 캔서에 걸리게 되면은 뭐 대장군이 있습니까? 아무리 키모세라피 해도 일단 암이 걸리면
참 얼마 살지 못하고 살아도 연약하게 사는 이런 것을 볼 때 인간이 별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째 머리. 일곱째 머리는 자동적으로 철같이 다스리는 나라, 그리스 다음에 나타난 나라가 누굽니까?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다 쳐부수고 세상을 지배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인간으로 나타났을 때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 바로 유대 땅의 청동으로 파송된 사람이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그렇죠? 바로 로마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일곱째 머리는 로마의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성경에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당시에 가이사 아우구스트로부터 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세 등록이다. 조세 등록을 하게 되면 꼼짝을 못하죠.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될 때 모든 통화를 하나 만들고 꼼짝을 못하게 만들죠. 현금을 없애버리고 이마나 오른편에 손 위에다가 표를 받게 해서, 그래서 전 세계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꼼짝을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나오고, 우리가 이미 들어서 그 사실은 알 수 있고, 소위 우리가 아는 666이죠. 666. 지금 이미 컴퓨터를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로 돼가고 있고, 참 꼼짝을 못하는 시대로 점점 가고 있음을 자타가다 공인하는 일이고, 우리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하고 죽으러 오셨을 때 로마가 권세를 잡은 것처럼 주님이 재림할 때도 로마가 잡을 것입니다. 바로 지금 로마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저기 로마에 가게 되면 있죠. 큰 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그 음녀, 세상을 다스리고 참 하나님 앞에 음녀인 그 여인이 누구냐? 그 여인이 바로 용에게 권세를 받은 그 여인이 누구냐? 온 세상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이것을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배우신 줄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거룩한 로마 제국이라고 그러고, 지금 현재로서는 로만 캐토릭으로 나타나있지만 앞으로 환란 때 돼서는 이름이 바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바뀔 것입니다. 신비롭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로만 캐토릭은 홀리 캐토릭, 결국 뭡니까? 캐트라는 것은 바로 마더란 뜻이고 어머니란 뜻이고, 홀릭이란 것은 바로 거룩한 이런 뜻이죠. 거룩한 어머니 교회다, 성모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캐토릭에서 얘기하는 삼위일체는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삼위일체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 삼위일체는 성경대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하나이시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개혁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옛날에 누가 뺐죠? 그러나 킹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은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하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캐토릭의 삼위일체는 거기에다가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모를 굉장히 높여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사람은 뭐 책을 써가지고 마더가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책을 쓴 어떤 참 사탄의 권세를 받은 그 여인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참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로마 제국은 로마서 요한계시록 17장 5절 보게 되면은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바벨론이 또 나타나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바벨 니므롯, 두 번째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세 번째 바벨론, 앞으로 나타날 큰 바벨론,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의 어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비적인 형태로 나타나서 요한이 놀랬죠. 요한을 유배시킨 사람들이 로마입니다. 근데 왜 놀랐겠습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미리 성년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이제는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됐고, 이제는 머리를 들 때가 됐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웠습니다. 이제 이래 올라가라는 그런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우리가 모든 죄를 씻음받고 용서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한번 태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이런 축복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용의 일곱 머리가
이미 우리 앞에 마지막 머리가 나타날 때가 되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깨워주시고, 자다가 깨어서 이제는 머리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서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일을 보며 이제는 주님 만날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아서 주님 나타나실 때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준비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영접하는 분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옵시고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